4월 12일 주일 설교는 싱가포르에서 오신 탄순영 목사님께서 시편 113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설교에 앞서 이스터 캠프 동안과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과 또 보살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시편 113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신다는 사실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찬양의 이유를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은 찬양의 시로서 특히 유월절 식사 때 불려지던 노래입니다. 만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유대인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분과 제자들도 최후의 만찬에서 이 찬양의 시를 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편의 저자와 기록된 시기의 상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곧 하나님은 끝없는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절대적으로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죄인들에게 반드시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마음에 차고 넘치는 태도와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단지 매주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감사 예배에 참석하셨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함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직장인이 파업을 하기 위해 출근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 113편은 참된 감사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참된 감사는 오직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우리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주체이자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 시편 113편으로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5절에 저는 이번 설교의 제목을 본문 말씀 시편 113편 5절에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는 부분에서 가져왔습니다. 함께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법을 배워봅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4절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찬양하라는 부르심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주의 종들이여 너희는 찬양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시편은 찬양하라는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히브리어로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는 명령형, 즉 찬양하라는 뜻이고 야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 여호와를 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단순한 찬양의 감탄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그 시편 113편의 시작과 끝을 모두 장식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편이 예배를 요구하시고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서두의 부르심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청중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부르심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50편 6절이 말하듯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시편은 단순히 찬양하라는 부르심으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중 명령문으로 계속 이어지며 반복해서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1절에서 나타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3중의 명령은 은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각각이 완전히 찬양받을 만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그룹이 특별히 지목되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가리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성전의 제사를 담당하는 이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시편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만큼 이 권면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의 주일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각자 맡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합니다. 음료를 준비하거나 음향을 관리하거나 찬양을 반주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일 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맡은 일을 계획하고 감당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 그 자체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의무보다 헌신을 원하십니다. 만약 어느 날 우리가 맡은 일이 없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에 기쁨이나 설렘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의 초점은 항상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예배를 권면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그 이름은 단순한 식별용 명사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과 성품을 담고 있으며 한 사람으로서 그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속성을 드러내는 계시이며 그분의 본질이 어떠하신지를 나타내는 표상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와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키는 표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할 것을 권면합니다. 찬양의 포괄성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는 부르심에서 시편 기자는 찬양의 범위를 확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때와 모든 장소에서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시간 속에서의 그 모든 때라는 그 2절의 말씀 속에서 나온 그 시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찬양,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는 감사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대해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을 복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는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부활로 인해 얼마나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유월절의 상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듯이 우리도 성찬식에서 구원의 실제로 인해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크고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다시 찬송과 감사로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라고 권면합니다. 곧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12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다락방에서 이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위기가 눈앞에 다가온 순간에도 주님은 아버지를 송축하셨습니다. 현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환경이나 좋은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간에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만 찬양받으실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찬양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곧 영원까지입니다. 이 명령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할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때때로 어리석게도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삶이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영화되었지만 여전히 제한된 우리의 뇌의 용량으로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깨닫는 데에는 무한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성도님이 자신의 자매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녀는 영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혼이 너무 길어서 심심하고 지루할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제한된 지혜로 어, 어,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깨닫는 것, 그 영원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경이로움과 그 사랑, 찬양 속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경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겨울 순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경이로움과 사랑과 찬양 속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제 공간 속에서의 그 개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기에 동쪽에서 서쪽까지 즉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드려져야 합니다. 인류가 어디에 있든 미래의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해가 떠오르는 곳이든 지는 곳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제 4절에 이어서 4절에 그 말씀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신지와 그분이 행한 모든 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때에 모든 장소에서 찬양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감사하다는 믿음의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를 쉽게 발견하지만 시편 기자는 여기서 우리의 초점을 단 하나의 그 점으로 선명하게 맞춰 줍니다. 하나님은 독보적으로 위대하시고 오직 그분만이 영광스러우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5절에 5절을 보면 그 신학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며 우리를 초월하신 존재이시고 그 본질은 무한하시며 그분은 단독의 범주에 계셔서 그분과 비교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카운셀링 할 때 한 가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꼭 그분들께 그분들의 감사의 제목에 대하여 묻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 카운셀링을 찾아오신 분들이 자신을 매우 높이 평가하여 감사의 제목을 찾기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찾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마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분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하여 빠르게 스치듯이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세부 사항까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은 먼저 열방, 즉 세상의 이방 민족과 비교하여 제시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 적대적인 더 강한 민족들로 둘러싸인 작은 나라였고 전쟁에서의 승리는 왕들의 전략이나 군대의 힘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높이 계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음, 작은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민족이었지만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지위를 높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늘과 비교해서도 나타납니다.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신적 속성 전체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단지 민족들보다 높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보다도 높으시며 하늘 우주 공간보다도 높으신 분이십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늘이 높게 보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이 낮게 보입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영광은 하늘보다 훨씬 높으시며 우리 우주의 모든 전체를 훨씬 넘어선 곳에 계십니다. 이러한 위대하심은 정말로 숨이 막힐 정도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시편 113편 5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어, 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절에서 4절은 우리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게 하며 5절에서 9절은 그분의 선하심을 또한 찬양하게 합니다. 이제 시편의 이 지점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비교 불가하심을 단호히 선언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이 질문은 시편 113편의 중심축이 되는 말로 자체적으로 답을 내포하고 있는 수자적 질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으며 하나님은 완전히 독특하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의 존재이십니다. 여호와의 뛰어난 위대함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으로 비교할 자가 없음을 강력히 확언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아멘. 하지만 저자가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으신 분임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위를 가리키기도 하고 아래를 가리키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이를 만큼 높지 않지만 아무도 하나님께서 미치지 못할 만큼 낮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하나님의 위엄을 뛰어넘는 것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 아래 있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초월성은 우리의 정신을 놀라게 하지만 여호와의 내재성은 영혼의 위로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어디에 앉으셨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앉으셨는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세를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앉아 계십니다. 쉬고 계셔서가 아니라 다스리기 위해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한 설교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자 뺏기 놀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늘 위에 앉아 계시며 영원히 하늘 위에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는 것 6절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 누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같으시겠습니까? 높은 곳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비참한 죄인들을 멀리서 내려다보시며 상상할 수 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우리를 보는 방식을 주목해 보세요. 하늘에서 우주 먼 거리를 들여다보는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아지심이란 말은 단순히 높이가 낮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땅에서 멀지 않다는 의미만도 아닙니다. 겸손함, 고난받는 상태, 천대받는 상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높이 들려 올라 계신 분이시지만 단순히 몸을 숙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셔서 지상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 가운데 거하시고 세상에 비참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 곧 인자가 되심을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하심의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비교할 수 없음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히 나타납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서 어느 신이 인간으로 와서 인류 가운데 거하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느낀 놀라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성도 여러분, 높은 곳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 속으로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하셨다는 사실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함으로 떨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요한의 마음은 아마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시고 또 그 넓으시며 또 그 비교할 수 없는 그것에 감동하여 이 말을 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같겠습니까? 이렇게 높으신 분이 이렇게 어, 음, 이런 그 높은 곳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으로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하셨다는 사실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함으로 떨리지 않습니까? 그 요한의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게 만듭니다. 진실로 여호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제 7절에서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납니다. 7절에서 9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이 결합하여 무엇을 이루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수동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눌림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가난한 자들은 자원이 부족하며 기본 생계조차 마련할 수 없습니다. 궁핍한 자들은 결핍 상태에 있으며 빈곤의 결과로 고통받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사회에 천대받는 자들을 특별히 돌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먼지더미에 쓰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궁핍한 자들은 도시의 쓰레기 더미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높이 드시어 고귀한 지위를 주십니다. 그분의 백성의 왕자들에게 허락된 존귀한 자리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외에는 없으며 솔직히 이를 행할 동기를 가지신 이 또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천대받는 자들 가운데서 9장
전반과 후반절 보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아멘. 고대 근동에서 불임 여성은 지위와 안전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은 지속적인 공개적 수치를 당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받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불임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회에서 천대받는 자들을 돌보시며 불임 여인을 즐거운 어머니로 만들어 그 집을 감사의 노래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천대받은 자를 귀족과 함께 앉게 앉게 함께 앉게 하시고 천대받는 여인을 어머니로 집에 앉게 하십니다. 모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며 세상이 뭐라 해도 달리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임 여인을 잉태하게 하신 능력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능력을 공동체에서 천대받는 여인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뻗어 평범한 여인의 비극적 삶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고귀한 위엄과 넓은 자비, 찬란한 영광과 선한 은혜, 말할 수 없는 능력과 아낌없는 연민의 결합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구절 후반부에 대해 하나님의 선하심인 찬양되었습니다. 라는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즈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은 시작과 마찬가지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며 저는 여러분이 이 명령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공동체적으로 순종하도록 촉구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불임 여인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이 시편을 읽고도 감동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궁핍한 가난한 자, 몹시 궁핍한 자, 천대받는 여인, 이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여러분이고 바로 저이기도 하며 바로 우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불임 여인의 인자를 자신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 시편을 읽고도 깨달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난하고 궁핍한 죄인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악인을 죄와 허물 속에서 생명을 주고 결실있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셨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외에는 없으므로 그분만이 온전히 찬양을 받으셔야 하며 큰 대가를 치르면서도 이를 행하신 자비는 하나님 외에는 없으므로 오직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할렐루야라는 명령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다시 창조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이며 감사의 제목입니까? 창조된다는 것은 생명을 부여받은 것이지만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못한 것입니다. 못한 것입니다. 신학적 지식이 풍부하고도 그런 감동이 없다면 장님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는 것이며 크시고 선하신 그분께 기쁨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들여 순복하면서 사랑의 경배와 감사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것을 위해 창조되었고 우리의 창조 목적 그 자체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찰스 버전이 한 완고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불신자는 날카롭게 그를 밀쳐내며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그때부터 나는 평생 그 얘기만 하면서 살 것입니다. 이 불신자는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완고하고 죄 많은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더 큰 지혜를 말한 것입니다. 경솔한 입술에서도 하나님께서 진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감사의 끝을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토록 영원토록 그분의 구원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끝없이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Greatness, but also at the goodness of God that will rescue us from our sins. Show us the depraved nature of our original being when we were dead in our sins and trespasses. Show us just how destitute we were. Show us just how despicable we were in your sight. Show us what we looked like to you when we were children of wrath, awaiting judgment. And then, Lord, make us grateful for you interpose yourself between us and the God who must judge us.
And you took all that judgment upon your body so that today we might not just go free, we might sit with the princes of your people. O God, who is like unto thee? There is no God like you, not even in the fantasies of man. So God, make us a grateful people and make us live in that gratitude all the days of our lives. We pray this in Jesus' name. Amen. Thank you, Reverend Tun, for your message today. Our final hymn for this morning is hymn number 408, Blessed Assurance. Let us rise and sing hymn number 408, Blessed Assurance.